오늘 제목은 여디디야, 회개 후에 주시는 주님의 속삭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앙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중심, 신앙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일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끊임없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모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우상이 아닙니다. 새긴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이렇게 하늘로서,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귀절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받은 하늘의 음성이죠. 특별히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사시고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3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보면 줄인 사람과 부한 사람이 자주 나와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꼭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줄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을 의미해요. 반면에 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왜 그럴까요? 왜 부해질 수밖에 없을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줄인 사람들, 부한 사람들, 우리는 늘 줄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에는 줄인 사람이었는데 점차 모든 일이 잘 되고 나라가 안정되어져 가고 왕권이 튼튼해져 가면서 점점 더 부한 사람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목동 다윗, 목동이었을 때 다윗의 모습, 또 골리앗 앞에 다윗, 또 미쳐가는 그 사울왕 앞에 다윗, 특히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죠. 광야로 굴로 피해 다니던 다윗, 그땐 참 줄인 자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사울 집안을 제압하고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부한 자가 되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8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죠. 어디로 출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왼편에 이제 블레셋이 있죠. 블레셋을 가장 먼저 점령합니다. 블레셋은 항상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나라죠. 한때는 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5장의 블레셋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염해 오른쪽에 보면 이제 모압이 나오는데 8장 2절에 보면 모압을 점령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위에 이제 소바라는 지역을 이제 8장 3, 4절에서 점령하게 돼요. 또 그 위에 아람이 있습니다. 아람. 이제 8장 5, 6절에 아람을 점령하고 그곳에 수비대를 둬요. 수비대를 둔다는 것은 북방 끝에 이제 수비대를 두어서 국경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8장 12절에 아말렉을 점령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오른쪽 밑으로 보면 에돔이 나오죠. 에돔. 이제 에돔은 가장 남방 지역이죠. 그래서 8장 13절에 에돔을 점령하게 되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 암몬이 나옵니다. 암몬. 이제 8장 12절에 암몬도 점령을 하지만 암몬을 그렇게 완벽하게 점령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암몬의 왕으로부터 다윗이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몬은 그대로 사실은 두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다윗에게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끝절 정도에 보면 결국 암몬을 완전히 제압하는 말씀이 나오죠. 암몬을 완전히 제압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잘 될 때 다윗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신의 부하, 장군, 충신 우리야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보내서 죽게 했던 거죠. 이것은 엄청난 죄죠, 사실은. 사울의 죄와 비교해도 이것은 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굳이 따지면 사울의 죄는 약과예요, 사실은. 다윗의 죄는 엄청난 죄이죠. 제가 지난번 말씀들 읽어보면 비열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12장 1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여기 역시 부유한 자가 나오고 가난한 자가 나와요. 누가 부유한 자일까요? 다윗이 부유한 자이죠.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아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다윗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이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죠. 사실은 대부분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단이 이 다윗에게 이제 비유로 말하기 시작을 하죠.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어린 암양 하나를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재우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잤습니다. 마치 그 주인은 그 딸과 같이 그 암양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손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님은 바로 죄가 찾아온 거예요. 사실 그때 부자에게 죄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시험거리가 찾아온 것이죠.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어, 그 가난한 사람이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을 하는 것이죠. 어, 이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12장 5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당해서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다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 절 한 절을 보여드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앞뒤를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글자가 잘 보이십니까? 네. 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아주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의와 공의를 세워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정의와 공의. 상대에 대해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럼 자신이 죽어야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사실 대부분 나는 죄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돌아오면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져? 뭐 이렇게.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져? 그래서 어떤 때에 가서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깨달음을 주실 때야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평소에 멀쩡하게 살아갈 때는 전혀 자기는 죄와 관계없이 아주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인간은 늘 사실은 죄된 생각, 죄된 마음이 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마치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저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누구 집사 얘기하는 것 같아. 자기로 비유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12장 5절 읽겠습니다. 읽었죠? 죄가 결국 나의 문제가 될 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나의 문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다윗은 훨씬 더 악랄한 죄인이죠. 어떻게 그 충신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12장 7절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여 주었다. 그리고 사울의 왕궁도 주고 사울의 아내도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도 너에게 다 주었다. 네가 더 원한다면 내가 더 줄 수도 있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랬느니? 이렇게 너 왜 그러니? 이건 역시 나에 대한 질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불평하셨잖아요. 뭐가 부족하다고 이것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무슨 불평을 하셨습니까?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주었는데 내가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 하나 없는 거 그것도 남의 것을 그렇게 탐하느냐. 다윗의 죄는 무슨 죄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 네가 칼로 더군다나 암몬의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죄는 진짜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 단어가 무서운 거예요. 죽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핑계대지를 않았어요.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그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은 변명했어요. 여러 번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탓을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불쌍한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는 메시지는 왕은 당신은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2장 14,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비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원수들에게 비방할 빌미를 주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바로 죽음의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죠. 사탄이 활동할 영역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이, 사망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습니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왔어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 자신이 받는 벌에 대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엎드려 무릎 꿇고 금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죠.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늙은 신하라는 것은 이제 원로들을 얘기하겠죠. 원로들이 그에게 와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다 건강이 상합니다. 음식을 먹고 기도하시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그는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바로 이 부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죠. 부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7일 후에 아이가 죽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7일이에요, 7일. 우리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왜 7일간 살려두셨을까? 아니면 그냥 나면서 죽게 하실 수도 있고 뱃속에서 죽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7일간 살려두셨을까? 다윗은 그 7일간 무엇을 했죠?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7일간 다윗은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인간의 연약함, 자신의 죄, 자신의 한계를 그냥 깊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 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
죄.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밖에 우리들을 구원하실 분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7일간의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 어린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진짜 사랑스러운 그 아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진짜 인간은 약하구나. 내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인간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인간은 약해요.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인간은 진짜 센시티브해요. 목회를 하니까 제가 성도지만 굳이 얘기하면 사람이잖아. 사람과 사람이죠. 이 센시티브함이 너무 무서워요. 어떤 때 저 무디었으면 좋겠어요. 좀 무디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센시티브해요. 사실 그래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창의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짐승과는 다른 거예요. 짐승은 사실 반면으로 얘기하면 무뎌요. 상당히 아주 단순해요. 먹을 것만 잘 주면 돼.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 배불러도 욕심이 있어요. 배불러도 뭔가 더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이 어디로 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가끔 요즘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 센시티브함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 딱 한 가지 답을 주십니다. 죽으면 산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나이가 들면 또 죽어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젊어서도 사실은 죽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죽어야 하고 십자가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이 7일간은 다윗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동안 광야에서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갔죠. 다윗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까지 되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왕권이 강화되고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까지 생겼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요즘에 이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단의 시작이 뭐냐면 특별히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은사를 받은 그 그 종교 지도자가 그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와, 내가 막 병이 났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사단의 역사이겠지만 그저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요즘에 나오는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 일어난 사건들,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그런 가짜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다른 모습의 다윗과 같은 내가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안에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직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인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의 왕이 되고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마음이 어땠을까요? 쓰라리고 찢어지고 아프겠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기가 죽었을 때 다윗은 이제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죽은 줄을 짐작했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때 신하들이 대답을 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반응이 또 특별했죠. 응답이 없어도
아기가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또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다윗 하는 거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왕 그러면 그냥 다윗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가장 인간이면서도 그래도 가장 믿음이 있었던 사람, 가장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래도 회개로 극복한 다윗.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툭툭 그렇게 다 털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12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12장 20절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습니다. 자, 21절 2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우리가 크리스찬은 털어버릴 땐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어려움을 당했어도, 때로 시험을 당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또 일이 다 정리되고 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으면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가장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응답이 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아기가 죽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러면 시험이 들죠. 내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결정에, 하나님의 주권에 그대로 순응을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고 주의 뜻대로 그냥 일상을 시작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24절 25절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또한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생각한 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죄고 은혜는 은혜인 거예요.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밧세바를 통한 첫 아기는 죽게 하셨지만, 그리고 다윗이 7일간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기도했지만 살려주지 않으셨지만 다른 응답을 주신 거예요. 다른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여기 자기 아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아내, 여태까지는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의, 늘 하나님은 진짜 양보가 없어요. 양보가 없어요. 그건 네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아내가 우리아의 아내. 이미 같이 다윗하고 잠자리를 하고 아기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네 아내가 아니야.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아내야.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치루게 하실 만큼 다 치루게 하신 다음에 아기까지 죽게 하시고 하신 다음에야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던 거죠. 다른 아들을 주신 것이죠.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의미는 평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화. 아마 다윗은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자식의 이름에 담잖아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죠. 솔로몬이라는 의미는 평화이죠. 아마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 당시에 평화였던 것 같아요. 평화.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무슨 생각하세요? 좀 쉬고 싶다.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힘든 일이 있어 아무리 털어버려도 사실 내 안에 앙금이 남아있고 힘든 어려움들이 남아있죠, 사실은. 그래서 주님 나에게 평화를 좀 주십시오. 나에게 좀 쉼을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디디아라는 의미는 뭐냐면 마치 연인을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연인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관계,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왜 그것을 죄를 지은 다윗을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듯이 그냥 아기도 다 살려주시고 괜찮아 그러고 그냥 계속 축복해 주시고 없던 일로 하면 왜 되지 않았을까? 왜 굳이 그렇게 힘든 일을 주실까? 그리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또 살인죄에 대한 대가, 또 간음죄에 대한 대가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죠. 여러분도 싫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암몬을 점령하는 것으로 이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돼요. 묘하죠, 사실은. 이제 앞으로 암몬의 전쟁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요. 암몬 기억하시죠?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바세바가 있었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고 만 거죠. 그 끝은 뭐냐면 그 암몬을 점령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진정한 승리는 내 안에 죄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제패한다 할지라도 챔피언이 되어도 세계 챔피언이 되어도 내 안에 죄를 점령하지 못하면 그것은 패배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 죄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